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3절로 46절까지입니다. 21장 후반부 나머지 부분입니다. 조금 길지만 2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라.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탑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려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시작에서부터 23절 한 구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평상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면에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 방식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계신 대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각색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장사하고 성전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도 팔고 이런 장사하는 곳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맞이했지만 어쩌면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심어지는 것을 보면 진실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그렇게 적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면박을 주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마가복음 14장 49절을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는 먼저 12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장면이 나오고요. 14장 마가복음 14장 49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맞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날마다 가르쳤는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노골적으로 아주 무시를 하고, 누가 허락했느냐,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 세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대접을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달래 대통령이 됩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최다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흑막이 조금 있었지.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을 제가 각각의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어디에나 이 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높은 사람들을 대하는 행사를 할 때 높은 사람을 대하는 의전이라고 하는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예를 갖춥니다. 우리에게 통상적인 예라면 어른들에게 대하는 예법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먼저 아주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밥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밥숟가락을 뜨지 않고 어른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뭔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예법이 지금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만큼은 높은 사람, 대통령이거나 국무총리이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딱 가면 높은 사람부터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무슨 권위로 누가 이 일을 하도록 했느냐. 왜 그토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했을까? 내 노골적으로 그토록 무시했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또 한 장면이 24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게 피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도 무시지만 그렇게 하는 일면에는 약간의 흑막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그것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다 믿고 따르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아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포장해서 부인하고 외면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적당하게 부인하고 내면했어요. 요즘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에게서 구타를 당하는, 뭐 자리를 비켜라 한다든가 버릇이 없다고 이렇게 후통을 치면 뭔데 그러느냐고 아예 노인 존경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상에서도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혼내기는커녕 외면을 하죠. 아예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앞에 그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을 피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어른들 앞에서 감히 거기보다 한술 더 나아갔죠.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도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제는 담배 피는 곳에 남녀 따지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이런 관념이 많이 후퇴했고 우리나라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쾌어 축제가 공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그것을 허락하고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발언하는 저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동성연애자가 어떤 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포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포장해가지고 부인하고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분명했던 우리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삽입되는 분은 끝까지 자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청의 고위직에 있었던 아들 되시는 분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고 포장하기는 했지만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 아들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큰아들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는 답을 해놓고 아예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포장해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답은 잘했는데 행동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과실이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대답해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대답은 해놔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접근해서 이 말씀을 보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일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거나 뭐 이야기를 하면 농부들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가서 일하겠다고 답은 해놔놓고 안 가니까 더 큰 문제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아는데 그 권위에 거기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합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싫다고 노골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나방이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싫다고 대답을 하였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그 약간의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진짜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놓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들처럼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아는 사람들, 적당하게 아는 사람들, 대놓고 무시하고 포장해서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조금 두려움마저 갖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혼에 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어떤 저기를 가지고 약간의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가지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장례식장에서 경찰 고위직에 있는 아드님 연구를 다른 거 다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안 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거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물론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있을 수도 있는 그 단 한 번의 교통사고를 인해서 보험을 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옛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앞에 밥도 떠다 놓고요. 신발도 거기다 자지런히 갖다 놓고요. 노잣돈도 저 세상 가는 길에 노잣돈 하나 밥도 이렇게 한술 떠서 가시라고 모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두려워하면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곳으로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누운 자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다 했는데도 그는 끝내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에 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농사를 잘 짓고 이제 일한 대가를 통해서 이 포도를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이제 농부들을 그 포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진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여럿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점유권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세를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진짜는 내게 아니지만 내가 사는 동안은 내 거다. 그래서 주인도 살고 있는, 세들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주인도 못 들어옵니다. 그걸 법적으로 점유권이라고 하죠. 근데 흑심을 품은 이 농부들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연거푸 2번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36절에 그렇게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약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다. 이 땅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공경하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가 상속자이니까 그가 죽이면 우리가 차지하겠거니 하고 욕심을 부리고 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바로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 2023년도
그리고 9월 24일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되었고 9달 2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보유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연도를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도전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는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사실상은 반역을 하고 있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지금 반려동물들 장례식을 치러주잖아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큰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뭐 꽃단장 화장시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심지어는 상속까지 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에게만큼 부모에게 하고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하면 대접을 받는데 반려동물에게만큼만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 같은 사람들, 어른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장례식에 그 아드님에게 영혼에 대한 보험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2시간 입관식과 가르식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런 간증을 위해서 화장장까지 갔다가 이제 화장을 해서 그것을 유골함에 담아서 앞쪽 쪽에 선산이 있어서 오신다고 하는데 출발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교회조차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란을 한두 개씩 받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그 아드님에게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해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제는 눈멀었던 그것을 벗겨내셔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띄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똑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왜 그토록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적당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다들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다 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조금은 이상한 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따님이. 교회 다니면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아드님이 같이 앉아 있어서 사법고시를 보는데,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보는데 법학에 대해서 법의학을 포함한 이런 법전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식적으로는 판사나 검사가 된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하고 예비고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고사에서는 많은 점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본 사법고시에서 여전히 낙방을 하면 재수삼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판검사가 된 사람하고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판사가 된 사람은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을 판결해서 언도를 하지.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평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해서 법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는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서 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존중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예 예수님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적당하게 포장해서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처럼 세 번째로 적당하게 포장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두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는데 아예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했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 주님 하면서 정작 마다들처럼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내가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는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